445장. 산을 넘어 언덕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닫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읽은 성경 디모전서 6장 1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나타난다.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약. 기약이라는 건 어떠하면 어떠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그러면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야. 진리란 말이야. 진리. 기약에 이르면 물이 끓을 것이다. 그 기약이 뭐냐? 100도가 되면 물은 끓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착착착착 나타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어떤 뜻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올챙이는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나오고 꼬리가 없어지고 팔짝 뛰는 개구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과정이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올챙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고 어떤 과정에서 나타나고 어떤 과정에서 나타난다. 기약이 이르면 앞발이 나오고 기약이 이르면 뒷발이 나오고 기약이 이르면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가 팔짝 뛸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늘의 뜻은 뭐냐면 그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물속에 어떤 잠자리 알이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이제 그 물벌레로서의 삶이 폐해지고 잠자리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그 정한 것을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기약이 되면 너희 마음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끝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뤘냐면 죽음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을 폐하심이 이루어졌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 첫 것이 폐해지는 죽음과 둘째 것이 시작되는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한 창조 안에 둘 다가 들어있었단 말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첫 것이 다 폐해져버렸어.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면 그 첫 것인 다 이루었다는 따른 둘째 것의 씨라고 씨. 첫 것이 다 끝나는 것은 둘째 것이 시작될 수 있는 씨라니까. 그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둘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둘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둘째 것이 완전히 나와져야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진리들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할까? 말을 잘한 거지. 그럴지라도 듣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무거워, 듣기가. 오늘도 듣기가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죽음이라는 뿌리를, 죽음이라는 씨를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왔다고. 싹이 나왔는데 그 싹이 뭐냐면 부활이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계획한 창조하는 창조가 다 맞춰지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지. 그걸 안식이라 해. 여러분 따라해보죠. 안식. 비로소 하나님에게 안식일이 온 거야. 그동안 6일 일하고 7일째는 쉬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쉬라. 49년 동안 일하고 50년째는 희년이다 영원히 쉬라 하는 그러한 안식들은 바로 이 안식의 그림자였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던 그날 아침에 안식 후 첫날이다. 하나님이 계획한 안식이라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첫날이 딱 된 거죠. 첫날이 된 거죠. 그 안식 후 첫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계획된 창조란 말이에요. 그 창조가 첫 것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두 번째 것이 우미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창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비로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다. 49년 동안 열심히 살고 50년째는 희년이 되었다. 이젠 영원히 너의 본 기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날 아침이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로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이지. 이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 오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쓰신 것 같이 저희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인간으로서의 일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고 다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자체 수많은 말들이 바로 어디에 가서 마침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첫 것이 폐지고 둘째 것이 부활된 상태에 가서 다 마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인 거죠. 자, 히브리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8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자기를 쉬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개념에서 안식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식이 되었다면 또 다른 날을 정해서 너에게 안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백성이 안식할 날이 온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 안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다리라. 자, 가나안 땅이 교회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이 된 거야. 그러나 온전한 안식할 날이 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봐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믿음의 땅에 가게 했다고 갈라디아 4장에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장에. 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서 이것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방점을 찍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딱 보는 그 지점에서 그 말이 이 말이었네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완전하게 됐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받을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지. 더 큰 영광이 남아있다는 거지. 더 큰 새로운 신세계가 남아있다는 거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할지라도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바울은 나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하여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 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진가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진가를 다 알지는 못하고 있다.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다 이거야. 네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이르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익는다 이거야. 그 노정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맨날 모여서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아닌 것이 나오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계속 보여주지 아니하면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 들으면 싫은데 듣기
말하기 좋은 말도 하여튼 말을 또 하고 식상해서 못합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똑같은 꽃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저께 저녁이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른 것입니다. 이 안에는 수없는 세포가 죽고 수없는 새로운 세포가 다시 탄생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그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거룩한 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갔는데 그들이 따르고 보던 예수는 혈과 육이 있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산에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진리가 다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다가 아니라 이 진리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어떻게? 몸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는 그 광채가 나는 몸으로 바뀌더라 이거야. 바뀌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단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변화산에서 변화돼가지고 영광스럽게 됐는데 해같이 빛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아우 야 이게 뭔 일이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도 있으니까 주여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캄캄한 구름이 확 지나가더니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야. 그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데 너는 저의 말만 들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가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야. 모세도 사실은 모세라고 하는 그 형상도 사실은 어디에 가야 모세가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와봐야 모세가 그 모세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엘리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봐야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창조의 끝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창조였단 말이야. 그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걸 볼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음 안에서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려고 작정하시고 시작했던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한 바울도 그렇게 무수한 도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어도 나는 다 이뤘담도 아니오 온전하게 됐담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해 가노라.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창조의 실상을 쫓아 아직도 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내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이 되었다면 다른 날을 일컬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그런 창조의 패턴 안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더욱 보게 될 것이고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거야. 뭘 안다고 하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언제나 어디까지 이뤘을지라도 뒤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뒤에 내가 뭘 깨달았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것 생각하지 말고 또다시 올 새 세계, 신세계, 새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영적 인도자가 내가 있어서 누가 나에게 뭘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세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말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바람이 구름같이 확 지나가더만 초막 셋 질 필요 없다 이거야.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야.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모든 말도 결국은 예수를 말하고 있었다. 엘리야가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였다 이거야. 다 예수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세 곳으로 잡으면 혼돈스럽다. 오직 예수만이 표대다. 예수만이 창조의 완성이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창조의 꼭지점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 어디에 이뤘든 결국은 예수에게 가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예수에게 가지 않으면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야. 누가복음 2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냐면 그들이 따르던 주님, 그들의 소망이던 예수, 그들의 보호하였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처절히 축 늘어져 죽어버렸으니까 다 끝났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선자의 글을 더디 믿고 미련한 자들아, 성경의 모든 말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된다고 성경이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근데 어떻게 세상에 속한 첫 것인 너희의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축 늘어졌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모든 말이 결국은 예수에 관한 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련하고 선지하다는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의 구주에게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첫 것이 폐해져야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다 뭉개져야 되는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 그것이 뭉개지지 않냐면 둘째 것이 시작되지 않는 줄 알지 못했느냐 이 말이야. 왜 첫 것이 폐해짐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말.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줬어요. 자세히 성경을 풀어줘가지고 주방에 가서 떡을 떼어주니까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눈이 맑아지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고 그를 알아본 거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나타나는 위로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창조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낭만할 게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봤어. 같이 가던 그 아저씨가 이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래서 정신 차려 딱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이거야. 왜? 이 영적인 세계는 떡을 먹은 기운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상태로 봐야 이 영적인 세계가 실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안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 마음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세계는 육신적인 감각이나 눈이나 귀로 듣거나 보거나 감각될 수가 없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예배당 안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우리 진아가 아빠 하는 소리가 이 녹음에 안 들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 진아가 이번 주에 안 왔어? 준수 형제가 안 왔어? 아니, 서빈이가 코로나 걸려서 자병원 왔어. 미국에서도 카톡이 와가지고 준수 형제님 안 왔어요? 진아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오늘은 이제 진아가 아빠 하는 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왔는 줄 알겠네.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세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전혀 육신의 눈으로는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지어낸 말이다. 지어낸 말. 공교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은 우리가 친히 변화산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된 것을 내 친히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설령 너희가 그걸 다시 2000년 전 거룩한 산 변화산에 가서 그때 당시를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의 몸이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을 보진 못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확실한 게 있는데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너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네 마음에 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엠마오 가는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다.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던 것처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공교히 만든 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돼가지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것이 확 지나가는데 초막셋을 지을 필요가 없다. 너는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남았는데 너는 저의 말만 들으라 이거야. 모세가 말한 말도 저의 말 안에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회를 타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말을 들으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석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변화산에 가서 예수의 변화된 몸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에 네가 자세히 들으면 네 마음 안에 무엇이 뜬다? 샛별이 떠오른다. 여러분 따라서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 샛별이 떠오르면 그 샛별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 그 샛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요. 그 샛별이 네 마음 안에 떠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엄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라 이거야. 우습게 알지 말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인다는 말이 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게 강림하심이다 말이야. 샛별이 떠오른다는 말은 예수가 강림하신다.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은 언제 떠오르는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세상 끝. 세상 끝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33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을 다 마감하는 그날 다 이뤘다 하는 그 끝에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나니까 3일 후에 영으로는 부활하는 부활의 꽃이 시작되더라.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되면 끓을 것이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을 것이다. 이것은 기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세상 끝에 서면 저 나라가 보일 것이다. 세상 끝은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시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가 사모했던 나라, 그 나라가 드디어 네 마음 안에 떠오를 것이다.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5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아담의 7째 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날 7째 날이라 이 말이야.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던 날이라 이 말이야. 그날에는 에녹이 무엇을 낳았냐면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거 따르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를 낳아야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무두셀라는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다. 아녹이 65세에 창을 낳았단 말이에요. 창을 팍 쐈단 말이에요. 그 창은 죽임당할 것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두셀라가 그 창이 나르고 날라서 어디에 박혔냐면 969세를 살고 날아가서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꽉 거기다 박혔어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졌다. 첫 것이 패해졌다. 창이 969년을 날아가서 꽉 박히는 그 해를 보니까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온 천지가 다 물에 잠기는 심판하는 상태가 무두셀라가 방점을 딱 찍은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은 65세에 세상이 심판되어 버린 거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버린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새 것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첫 것이 패해졌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심판이 태어난 거죠. 에녹이 마음 안에 세상이 심판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것이 시작되는데 둘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첫 것이 에녹을 낳음으로 심판되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에녹과 한 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무슨 자녀를 낳았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았겠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처음은 에녹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에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는 말은 에녹이 점점 먹혀서 하나님만 남았다 이거야. 하나님만 남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거야. 에녹 안에 있는 세상이 점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 안으로 녹아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더라 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는 에녹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육체로 걸어 다녀도 예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는 그 마음 안의 세계가 진짜 예수의 세계거든. 그걸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그
주 예수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고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다는 말은 세상이 나를 못 봅니다. 얼굴이야 보겠지. 그 얼굴은 내가 아닙니다. 나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말씀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텐데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 내 아들도 나를 못 봅니다. 내 딸도 나를 못 봅니다. 내 육신의 형제도 나를 못 봅니다. 이전에 기쁜 소식 성경에 있던 동역자들도 나를 못 봅니다. 아무도 나를 못 봅니다. 왜? 내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과 조금도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꼭 같은데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영재 자매님은 나를 보리니. 박수엽 자매님은 나를 보리니. 우리 마가림 자매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이전에 있던 모습은 죽어버렸고 나는 살았고 하는 마음 세계가 살아났다.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너희도 말씀을 받고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볼 만한 눈이 생겼다. 나를 들을 만한 귀가 생겼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이야기고 우리 주 예수의 이야기고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지만 그 아담 안에도 에노스 안에도 셋 안에도 게나 안에도 사실은 에녹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7째 날에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진리예요. 이것이 예수에게 이르러서 7째 날이 되니까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안식이 드러난 것이죠.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심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에녹은 태초부터 있었고 아담 안에 있고 에노스, 게난, 셋 에라가 다 흘러오다가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나타난 예수의 세계가 예수의 존재가 베드로 안에 흐르고 야고보 안에 흐르고 흘러서 내 안에 흐르고 여러분 안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라멕이요. 라멕. 여러분 알죠? 라멕. 라멕이란 뜻은 성도란 뜻입니다. 성도란 뜻.
심판이 지나가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라멕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 그 노아 안에도 에녹이 흐르고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오니까 그 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했는데 노아의 시대에 딱 왔는데 노아의 시대에 오니까 노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안 하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는 아들을 셋을 낳았다. 이 세 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노아가 낳는 아들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방주 안에는 흑인도 있고 확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족속들을 각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방주 안에는 그 참 성경이 이상하게 됐죠. 아담은 누구를 낳고 셋은 누구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했는데 노아에게 오니까 삼형제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방주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죠.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는 외관상으로 흑인이냐 황인이냐 백이냐 없고 각 족속이 다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방주입니다. 종교인들은 말하기 좋다고 왜 백인, 흑인, 황인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예 흙을 굽다가 되게 태워버려가지고 깜둥이가 나와버리고 어떤 흙은 덜 굽어가지고 흰둥이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참 코미디죠, 코미디. 네, 코미디죠. 그래서 방주가 아라라스에 이르렀는데 그 방주 안에는 각 족속이 다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장차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언해 놓은 것.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길지니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엇이 목적인가?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교훈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거기서 나온 아들 복음이 교훈, 복음이 진리가 어떤 경우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존경할 자로 여기고 순종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건 샛별이 떠올라야 되니까. 그런 어지러운 것들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샛별이 떠오르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샛별이 떠올 때까지 조심하라. 샛별이 떠오르면 비로소 에녹이 65세에 물살 낳고 하임과 동행하기에 이르렀다.
첫 것이 폐해지니까 둘째 것이 에녹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에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인성은 자꾸자꾸 신성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인성으로 신성이 나오더라는 거야. 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이 장차 말해야 될 말들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하나니,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첫 것이 폐해지는 연단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 것이 폐해지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일을 구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 안식이 뭡니까? 부활에 이른 자. 부활에 이른 자. 진정한 안식일은 부활 첫날 아침이 진정한 안식이죠.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도 내가 5살 때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살 때 소상을 했지. 그러니까 가물가물해요. 할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해. 근데 헛되게 돼버렸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한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내 27에 우리 형님이 나름 똑똑하고 훌륭하게 산다고 했지만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어디에 소망이 있냐 이거야. 살다 죽으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육신의 인생, 삶은 헛되고 헛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인생 자체를 믿는 것은 안식이 아니야.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첫 것이 폐해져도 둘째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야. 그게 예수지 예수. 진정한 안식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세상 집은 할아버지도 집이 무너져서 흙이 되고 할머니도 집이 무너져서 흙이 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님도 다 죽어서 흙이 돼서 허망하게 되지만 너희가 거할 집은 영원한 집이다. 육신의 집이 아니다. 에녹이 살았던 집,
예수가 살았던 집,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집은 영적 집이에요. 영적 집. 두 육체가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 포개져서 그 마음으로 덩어리가 된 신령한 집.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많이 찾죠. 근데 많이 찾을 때는 또 많이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적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육신은 벗은 자예요. 벗은 자. 영은 입은 자예요. 덧입었단 말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 말이 없잖아. 세상은.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폐지가 없잖아. 근데 우리에게는 그 다음 폐지가 있다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는 이 집은 뭐냐면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한 몸 된 집. 이 세계. 이 세계는 실제 하는 세계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있는데 육의 눈이 돼버리면 안 보여. 어느 날부턴가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임을 당하고 허망한 가운데 허탈하게 앉아 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부터 내 말이 바뀌어졌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내 말을 전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당신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신언이야, 신언. 신의 말이야. 그러면서 무두스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서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삼켜서 먹음으로 내가 세상에선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니까 말을 하는 거지.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눈이 안 열려요.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 조각 떡을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라 이거야. 그 떡을 먹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십시오. 창념. 세상에 어떤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 꽂혀서 듣고 보고 귀구리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어느덧 스물스물 연탄가스가 찢어진 창문 사이로 스물스물 들어와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념하라. 이게 창념하라. 그냥 나는 창념했어. 창념.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허망해진다. 이거는 순금을 만져본 사람이 이게 순금이 아닌 줄을 알지. 순금을 모르면 18K도 금이야. 사절. 저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지족할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따르죠. 지족하는 마음. 다시 한번 지족하는 마음. 지족한다는 말은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지. 아담은 처음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무엇이 더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러려야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토의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것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예수의 세계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나타날 것이다. 자, 표대를 향하여 다 이렇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됐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노라. 가다 보면 내가 모든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러나 나는 큰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멸류관을 보노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걸 피하고 구하려는 마음을 피하고 지족하는 마음으로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지. 그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정함이 없는 재물을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그걸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어느 날 되면 여러분의 모든 발끝에서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고 있구나, 나한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후히 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근데 마지막에는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것이 다 누림이 되어버린다. 누림이 되어. 마침내는 다 누림이 되어버린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또 한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증거를 하신 너의 주를 생각해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나 돈이 많은 부나 그런 것이 네 눈에는 한낱 시체에 불과하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무관심해버리는 거예요. 돈도 무관심하고 명예도 무관심하고 세상의 어떤 욕망도 다 무관심한 거예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 정도 되니까 엄히 명하지 누구한테 엄히 명하겠어요. 엄히 명하노니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부패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카리스마가 있게 살아라.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라. 너희의 굴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만 굴복해라.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마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